안녕하세요. TN톡의 이유찬입니다. 성서를 보다 쉽고 재밌게 보기 위하여 이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도와주실 두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준 교수님, 박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 이제 지나가고 슬슬 이제 여름 날씨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신지 살짝.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거리두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됐던 것들이 해제돼가지고 대면 예배 중심으로 이제 잘 모이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논문 썼거든요. 논문 하나 우여곡절이 있지만 신명기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연관하는 본문 상호성 관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성경이 서로 이제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방법론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주변에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살아남은 자 같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글 쓰는 일 하고 그러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볼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을 끝으로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두 분은 전체적으로 특정 장이 아니라 오늘은 1장이지만 사도행전에 대한 본인의 추억이나 이미지 어떤 게 있으실지. 저는 사도행전이 전반적으로 가장 친숙하고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런 책이었던 것 같고, 이제 복음서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물론 그또 완전히 역사라고 보긴 어렵지만 역사 서술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글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좀 친숙한 것 같고, 또 특히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저희 집 가훈도 사도행전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장을 하다가 이렇게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늘 외우고 다녔던 구절 중에 사도행전 구절들이 되게 많았고 좋아하고 친숙한 그런 책입니다. 왜 갑자기 교수님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가운데 가운 때문에 어떤 구절일까? 진짜 심히 궁금해서. 그때쯤 지나가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도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펼쳐나갔던 경험했던 교회 이야기, 교회 성장 이야기. 우리가 또 교회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향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놓치고 있다는 생각되는 그런 본문들 좀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거에서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이제 도르가 다비다의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이야기, 가장 훈훈한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교에서 파송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대흉년 관련해서 그 구제 사역을 하거든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안디옥교의 넘버 1 목사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급되니까 넘버 5 이제 바울인데 구제를 1년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잘 안 다룬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고민하게 하죠, 사도행전은. 네, 아마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은 아마 구조나 장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사도행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사도행전 장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역사 서술에 가깝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특히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라블로 광포를 만났을 때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호한다든가 아주 상세하죠. 이런 건 역사 보고입니다. 근데 역사 서술이지만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 같진 않다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역사,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부르는 것들 다 그런 식입니다. 뷰포인트,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은 누가는 성령의 주도하에 있는 교회 확장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자료를 배열하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까지, 이제 뒤에 가면 위 패시지라고 해서 우리가라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에서 누가가 포함된 걸로 거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까지 해서 이제 서술을 한 거죠. 특별히 역사 서술과 후자는 이제 신학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했을까 그런 문제로 들어가면 아마 AD 85년 전
그 80년에서 85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60년대에 살해당하잖아요.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전승상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런 기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희망차게 끝을 내버립니다. 다 과정을 아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의 그런 성장, 확장을 그리려고 했던 그런 신학적인 것 두 개를 봐야 돼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한 역사는 아니다. 역사 기술에 가깝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신학적 기술. 되게 중요한 용어를 방금 설명하셨는데 신학적 진술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핵심은 역사에 있다. 하지만 신학적인 진술을 캐치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아까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자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가는 교회사 쪽으로 누가는 누가에 대한 자료 내진 전승에서 성서 외의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교회사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성서 안에서 교수님께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상 이제 누가는 안디옥 사람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환상에서 네. 마게도냐인의 환상 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레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의복이라든가 이런 문화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슬람교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고 소아시아는 왼쪽으로 가면 거의 기독교화된 세계니까 복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도시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명확하게 마게도냐인이 명확하게 어떤 마게도냐 복장을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모든 문화가 통일된 세계예요. 로마가 점령했듯이 예, 점령. 때문에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 아마도 누군가를 본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사람. 누가로. 그러니까 누가가 아마 안디옥 출신인데 어떤 일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에 가서 네.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거하는 것을 막으니까 드로아까지 밀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건너온 거죠. 해안 도시니까 드로아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바울이 또 환상을 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위 패시지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러면서 아마 누가가 그때부터 합류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걸로. 사도들의 사도행전 뒷이야기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하게 누가는 또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사적 누가가 실제로 사도행전을 썼다고 가정해도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서 그 이후에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20살 때 학부 때 신약 개론을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형 누가가 썼대, 누가는 의사였대. 이거 사실 빼고는 정보가 없거든요, 사실. 왜 하필 이 두 본문을 누가 것으로 보는지. 일단 이제 누가가 쓴 거는 이제 전승상의 얘기니까, 그러면 그 두 작품이 공통된 저자를 갖고 있느냐는 지금 서문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같이 데오빌로에게 쓴,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해서 데오빌로에게 쓴 거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인데 이게 누가복음으로 보죠. 또 특징적인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된 단어가 가장 많아요. 아주 특수하게 쓴 단어가 36개 정도? 36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겹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요한복음 같은 게 뭐 13개, 15개, 아주 그러니까 한 번만 쓰인 단어, 아주 특수한 단어가 겹치는 경우가 마태복음 뭐 이런 것들 10몇 번밖에 안 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30번이 넘어요. 서론부터 벌써 동일한 포맷으로 거의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라든가 단어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특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의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작가의 작품이다. 말씀드리면 여기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 그리스어로 보면 프로톤인데 이제 그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The first, 첫 번째 글. 그다음에 이건 그러면 두 번째 글이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이라는 표현을 쓸 때 뭔가 이제 여기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겨냥하면 세 번째도 기획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세 번째를 쓰지 못한 거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0년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전승상으로는 이제 사형당한 걸로. 썼는데 또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없죠. 세 번째. 세 번째 글은 예. 없는 걸로. 나오면 난리 나겠다.
나오면 네, 그렇죠.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아니 뭐또 아니면 또 신학적으로 또 위대한 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앞에 저자랑 수신자에 대한 것 때문에 연속선상이 있다. 그리고 몇 개의 단어가 단순히 마가나 마태 이런 것과는 다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일치성이 좀 존재한다. 그리고 아마 신학적으로도 좀 제가 알기로는 또 일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중심성이라든가 이방인에 대한 관심, 여성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강조,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공통점이죠. 글로벌한 시각. 그리고 의사에 대한 부분은 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고대 의학사, 그러니까 이건 신학 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고대 의학사 연구하시는 서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행전에 나오는 어떤 의학적 지식 이런 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고대 의학하고 어떤 연결성을 연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소한 누가행전의 저자가 뭐 의사였는지는 몰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결론은 대체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의사 선생님들도 그럼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를 의사로 좀 그래도 보는 관점들이 의학사가들은 대략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다 됐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거기서 이제 자유와 주권, 해방, 자기들의 신분의 상승, 뭐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담론을 돌리는 겁니다.